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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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한 주간 못 뵙는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멋있어지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것이 멕시코더라고요. 근데 약 한 10만 명당 28명 정도가 사망하게 되고요. 한국은 13.8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2013년 9월 27일 통계니까 약 한 1년 전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의 통계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5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대한민국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이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그 5명 이하의 국가에 들어가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것도 상위 랭크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어디에 속한 나라들이냐면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북미에 속한 나라들, 이제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웨덴, 영국, 덴마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오란다, 아일랜드, 스위스, 그 다음에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5.5명이 넘는 나라 제 11위가 바로 이제 독일이 5.1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이 교통사고 사망자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사망자 수가 적은 나라가 일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충분히 느낄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하루 종일 운전을 하고 다녀도 경적 소리 한번 듣기 힘든 나라죠. 그리고 차선을 쭉 타고 가도 한쪽 차선에 막혀도 차선 변경하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차선 변경하는 차를 보면 저거 한국 사람이 운전하는구나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한 차선을 고집하면서 안전운전을 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각 그 사거리마다 고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방에 이렇게 네모나게 표지판이 하나 있죠. 거기 이제 교통사고 발생 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가 도쿄 도내에 이제 그 수치를 갖다가 매일 바꾸면서 나타나는데 거기 연속적으로 기록된 숫자가 뭡니까? 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0이라는 얘기 아니죠. 사망자가 늘 0의 숫자를 유지하는 숫자가 며칠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오면서 이제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그래서 밖으로 딱 나와서電車를 딱 타는 순간, 마음이 왜 그렇게 편안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것인지 몰라도 그 마음이 굉장히 뭔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인 안정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모습에서의 그 편리함은 정말 그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일본처럼 편리하고 조용하고 깨끗한 나라가 또는 질서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지는 나라가 없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온다케산 분화로 인하여서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가 56명이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온다케산과 같이 활화산으로 분류되어지는 산이 일본에
110개가 있습니다. 그 110개 중에 여러분들 일본에 사시니까 별로 안 놀라요. 그렇죠? 110개 중에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한반도에 3개 있죠. 백두산, 한라산, 그다음에 울릉도에 있는 선인봉, 그렇게 3개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110개라고 할 때에 일본 전체가 활화산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 중에 47개라고 하는 산이 온다케 산과 같이 지금 당장 분화해도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산으로 분류되어지는 것이 47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뿐이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게 있죠. 며칠이 멀다 하고 느껴지는 지진이 우리 몸으로 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흔들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지난주에 있었던 18호 태풍에 이어서 이제 19호 태풍이 똑같은 경로로 지금 이제 일본을 지금 벌써 상륙해서 올라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우리가 이 19호 때문에 지금 바자회를 뭐 연기하느냐 마느냐 막 그런 논란까지도 한참 대두되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예정된 날짜에 그냥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렇듯 여러분, 태풍도 얼마나 많이 일본을 지나쳐 가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비도 얼마나 국지적으로 많이 내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생명의 피해가,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쓰나미, 또 방사능, 할 것 없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회오리바람, 요 근래 들어서 회오리바람도 얼마나 잦게 일어나는지, 이제 일본에서 소학교에서 이제 지진 대피 훈련뿐만 아니라 병행해서 이 회오리바람을 일본어로 뭐라고 그래요? 다찌마끼?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거의 대피 훈련도 이제는 아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사실 언제 어느 때 어느 모습으로 자연적인 이러한 피해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요소가 많은지, 여기에 대한 수긍이라 할까, 보면은 제가 일본을 이제 17년째 살면서도 제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손주를 잃고, 딸을 잃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봐요. 근데 그분들이 매스컴상에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한 그 가족 식구가 있는데, 그 가족 얘기를 할 때 다른 얘기 하다가는 뭐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당한 당사자 가족이 이름이 떠올려지며 얘기할 때 우리는 오열을 하고 우는 것이 우리의 정서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남의 얘기도 저렇게 담담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전혀 그러한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감정들이 매우 자제되어서 나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면 또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 전혀 울 일이 아닌, 경기를 통해서 무슨 게임하다가 졌다 하면은 막 그냥 땅을 치고 우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야, 그래서 도대체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왜일까?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일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지만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정말 불가항력적인
모습에서 당하여지는 인명의 피해, 이것을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어쩌면 이것이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와닿는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이해되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본인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영적으로, 물론 육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야 할 민족과 나라가 아닌가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제 온다케산 같은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또한 3.11 그 쓰나미 방사능 이런 것을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 이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인의 관심, 세계인의 눈을 이 일본으로 돌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왜 일본으로 돌리게 하실까? 하나님의 때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일본을 부각시킴으로 인하여서 일본을 위하여서 이제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참새 한 마리가 결코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수없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지금 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하고 이 땅의 생명을 구원을 위한 중보가 더욱더 간절히 필요한 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인생은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입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화되어져서 이러한 영장류에 이르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너희는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계시인데, 여러분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가 뭡니까? 그 특별 계시가 다른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당신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이시는 계시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 계시지요. 물론 자연 계시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 삼라만상을 보면은 정말 창조주가 아니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과학자들이 더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 성경으로만도 모자른 이제 당신의 계시, 우리 예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 특별 계시 중에 저는 더욱더 특별한 계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는 교회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계시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온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주님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것은 혈육이 아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너의 지식과 너의 의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를 알게 한 이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백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죠? 아버지죠.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들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요 때에, 요 시기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라고 하면서 왜 여기에서 교회를 끄집어 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말씀하시면서도 충분히 교회에 대하여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입니다. 교회 머리도 예수고 교회 몸도 예수고 반석도 예수예요. 교회 전체는 다 예수입니다. 내가 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예수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그 순간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야말로 당신 예수에 대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을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가장 잘 표현해내고 있는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교회가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형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시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계시는 그 자체가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 공동체의 모습으로 계세요.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는,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의 공동체로 계십니다. 그 부분의 확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하죠. 곧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때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독 한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이, 그렇죠, 독처하는 것. 창조해 놓고 보니까 다 좋고 힘이 좋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 아담 딱 하나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왜 안 좋았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창조의 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창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직 아담만큼은 당신이 직접 손으로 빚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한 것도 그렇게 좋고 심히 아름답게 좋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말로 지은 것이 비하겠어요? 못 비하겠어요? 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한다는 자체가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까지 있어요.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일까요? 모양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거하시는 당신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로 당신은 거하시는데 독처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공동체의 모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 얘기는 뭡니까? 곧 너는 나다, 나는 곧 너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왜? 당신과 같은 공동체로 거하시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당신이 공동체로 거하시는 속성을 우리에게 찾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는 공동체의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육적으로는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어디서 찾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오로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물론 교회는 우리 한 심령이 다 교회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무형의 교회라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형체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영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유형의 교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공동체로서 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미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이 가장 잘 드러내게 하시는, 만약에 교회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증거될 수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거를 명령하셨겠죠. 하지만 교회가 당신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모체가 되기에 주님은 지금 당신을 고백하는, 당신을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 그 순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담는 보배입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방주와도 같아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것이 여러분 교회임을 믿습니다. 곧 내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적으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제 피부로 느낀 사람입니다. 저희가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가 굉장히 잘 부흥이 됐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대지 128평짜리 그리고 건평 256평짜리 3층 건물, 3층이 100평이 넘는 건물입니다. 옥상도 그냥 쫙, 옥상도 100평이 넘겠죠. 그렇죠? 3층이 100평이 넘으니까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봤어요. 그래갖고 저거다 싶어서 턱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당시 시가 1억 4천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사하자. 왜? 한 달에 60만 원씩 야직 내는 것, 그 60만 원으로 우리는 이자와 원금을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하고서 신죽구에 교회를 나와서, 어차피 거기 이제 계약 날짜도 됐고, 그래서 2달만 YMCA 구충 국제홀에서 예배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물, 여러분 먼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요 색강 있죠? 색강 쭉 따라가면 카스카돌이 시작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바로 요 카스카돌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 요 강변 요쪽에 있는, 요 우리 지금 있는 교회 건물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바로 거기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대형 맨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그 길을 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이라서 눈물 나요. 눈물 나, 볼 때마다. 그래서 이제 2달 후면 이제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간다 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헌금해서 또 빌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건네줬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사기였죠. 그래서 사기당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돈은 돈대로, 지금도 이런 한 푼 받지 못하죠. 왜? 죽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YMCA에서 계속 예배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 YMCA에서 한 교회에 계속해서 예배 장소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에 비하여서 일률적이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평등성? 형평성. 주여, 일본말은 안 늘고 잊어가는 건 한국말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예약이 이제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예약이 없는 날 같으면은 거기서 예배했는데 예약이 미리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딱 1년 동안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죠. 젖먹이 애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요즘 날씨 같으면 너무나 좋죠. 예배하고 나서 바베큐하고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씨가. 근데 여러분, 1년이 이렇게 가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겨울, 여름, 겨울에 바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부는지요. 입을 벌려서 찬송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딱딱 막혀서. 그래서 예배하다가 말고 그 예배 포기하고, 아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면서 그 교회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하게 깨달은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교회에 이 낙가마로 딱 들어오지 못한,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축이 있다 보면, 아니면 아직 그 중심축에 이제 들어오지 못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근데 1년 동안 밖으로 헤매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두 줄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다 그 당시에 떨어져 나간 건 얼마 안 돼요. 근데 1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학생은 공부하러 오거나, 아니면 주재원은 일을 하러 오거나, 그러면 일정 기간이 되면 항상 돌아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돌아가죠. 그런데 1년 동안 정착하지 아니하고 이곳저곳에서 야외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저곳에서 예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저는 그래서 60만 원의 야증이 결코 비싼 게 아니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60만 원 아닌 100만 원이라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 시간에는 졸아도 된다. 근데 절대 광고 시간에는 졸지 말아라. 왜? 다음 주에 어디서 모일지 모르니까. 광고를 안 들으면 다음 주에 어디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자도 광고 시간은 다 깨워라. 그래서 광고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광야 교회에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교회당 감사한 겁니다. 눈물겹도록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은 다 개인 의자로 앉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장의자예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핍박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핍박의 시대, 교회의 핍박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핍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3.11 쓰나미 때 동북의 500km의 해안에 해일이 덮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집과 얼마나 많은 건물들, 얼마나 많은 공장들 다 쓸려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몇 개 쓸려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몇 개요? 몇 개? 40개? 400개? 몇 개요? 4,000개? 여러분들은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 도대체 그 마음이 안 보여요? 네. 4개. 500km 해변에 걸쳐서 4개의 교회가 쓸려나가서 하나님이 특별히 일본 교회를 사랑하시는 은혜입니까? 교회만 그렇게 다 안 떠내려가고 있었습니까?
내게 교회는 기도 안 한 교회였습니까? 떠내려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없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일본의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1억 6,500만 정도 됩니다. 이제 매년 조금씩 줄죠. 1억 6,500만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입니까? 0.33%. 인구 수로 말하면 42만 명입니다. 42만 명. 이 42만 명 중에서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0.21%. 0.33%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원은 0.21%라고 하는 거예요. 26만 8천 명 정도. 그 중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삭막한,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희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일본의 상한 영혼들이 죽음에 대하여 그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냥 막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들의 생명,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아직까지 일깨워지지 아니하는 이 땅, 많은 자연재해가 그냥 자연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러한 죄에 대하여 담담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유일한 대안으로, 생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교회로 세워지고 또 다른 심령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더 절실히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소망하고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47개 도도위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마지막 사인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본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이렇게 교회가 적은 것이 일본에 신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일본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일본의 신학, 한국보다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의 대부분이 뭐냐? 무교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나 개인이 교회고, 나 개인이 교회 예수 믿고, 내 개인이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개인만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이 어우러져서 더 많은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당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고백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 나가기 위한, 당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더 드러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또 이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